사무엘상 7장 1절부터 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빼앗겼던 법궤가 마침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처음에 당도했던 곳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이었죠. 우리 앞에서 보았던 대로 벳세메스라는 곳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렇다면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더 구별된 사람들로서 더 정결하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명령에 더 익숙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벳세메스에 도착한 그 법궤를 열어서 들여다보다가 또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그 법궤를 오늘 여기 기록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법궤는 처음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성소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법궤를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궤를 이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기대대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3만 명이나 희생당하는 아주 참패를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만으로도 그 민족에게는 엄청난 수치인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에 7달 동안 있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로 인하여 거기에도 재앙이 내려서 그것을 옮겨간 것이 벳세메스였고,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법궤를 관리하지 못해서 또 재앙을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지는 과정. 그렇지만 원래 있었던 실로로 가야 맞습니다. 그러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기는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들이 그 빼앗겼던 법궤를 원래 있었던 실로로 옮겨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은 아주 먼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한 까닭은 그 법궤로 인하여 이런 곤경을 치렀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멀리 두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찌하였던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앞에서 본 이 벳세메스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먼저 이 법궤를 그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제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나답이 사는 집은 어딘가 하면 산에 있었다. 그러니까 산 높은 곳에 있었다는 의미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이라는 뜻도 숲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도 해발이 높은 도시인데 거기에서도 또 산 위에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단순한 그 해석이 아니고 그 단어 속에서의 상징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높은 곳, 그 위에도 산 위. 그럼 어떻게 보면은 기럇 여아림에서는 제일 높은 곳이죠. 이것이 올라가고 높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구별됐다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겠죠. 그것은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나답 그 집에도 특별히 그 아들 중에서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법궤를 지키도록 한 것이에요. 엘리아살의 이름과 비슷했던 사람이 앞에서 있었어요. 엘르아살이라고. 그 엘르아살은 누군가 하면요,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 아론은 처음 대제사장으로 지명됐었죠. 그러니까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두 번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르아살이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엘리아살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엘르아살이나 엘리아살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말하면 이름이 같은 이름, 동명이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는 나름대로 제사장의 이름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도우시는 자라는 뜻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돕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엘리아살 아들을 구별했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별하게 구별하여서 그 법궤를 지키도록 전담하는 임무를 맡긴 것이죠. 그것만 봐도 이 앞에서 베세메스 사람들과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대하는 마음가짐과 또 태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법궤는 결국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가? 2절을 보면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래요. 20년 세월이라고 하면 결코 적은 세월 아니죠. 되게 우리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쓰는데 20년 세월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강산이 2번이나 바뀌어야 될 만큼 오랜 기간이라 그래요. 그 법궤를 20년 동안 방치해 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방치해 둔 것이지만은 또 이 아비나답 집에서는 나름대로 아주 성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2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형편을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한다는 말씀이 좋은 의미인 것 같죠. 근데 원어의 표현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이 사모하다고 하는 뜻은요, 크게 울다 부르짖다 그런 뜻이죠. 이 사모함이라는 것은 갈급함 플러스 애통함이 표현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세월 동안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법궤가 원래 실로 성소에 있을 때 이들의 신앙은요,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는데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법궤가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20년 세월 동안에 그들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애통함, 갈급함. 그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깊은 것은 나름대로 희망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렸다가도 갈급해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오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뭐든지 갑자기 되기란 쉽지 않아요. 대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주님께로 가까이 온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깊어졌다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20년 동안에 뭐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20년 동안에 준비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20살이 더 먹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그러면 20년이 지난 지금 이때는 사무엘의 나이가 32살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32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세상 물정도 파악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귀하게 세워질 수 있는 때죠. 그러면 20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세월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더해지는 시간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민족에게 이 중요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자라나고 있었고 이제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말했다는 것은 이때로부터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역할을 여기서부터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마치 예수님도 30년 동안의 사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3년은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공적인 생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을 공생애라고 하는 것처럼, 사무엘에게도 그동안에 준비됐던 세월을 통해 마침내 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이었죠. 근데 여기에 사무엘도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심장하죠. 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오늘 제목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전심이라는 것은 저는 한문으로 온전전자 마음심자를 써서 전심은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그러면 진실로 참으로, 그동안에는 그냥 오락가락 왔다 갔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마음, 그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요,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락가락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때 적지 않죠. 왜 그래요? 아직 전심의 신앙이 아니어서 그래요. 전심의 신앙이라면요, 오락가락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비록 잠시 흔들릴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변하지 않아요. 우왕좌왕 오락가락 갈팡질팡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건 중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흔들리는 것은 중심을 지키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오뚜기처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안 잡혀 있고 왔다 갔다 오락가락 우왕좌왕 하면은 아직 여러분은 전심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의 신앙을 원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려면, 그렇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도 세상도 다 좋았던 것, 그거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신들 아스타롯이란 말은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과 똑같이 두려고 하는 것, 하나님 위에다 두는 것, 그거 다 우상이라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이런 모든 게 다 우상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 제거하라. 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이에요. 그만이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약속하신, 그만 섬기라는 거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우상단지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놓으려고 하는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 안에 무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섬기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질서라고. 영적 질서가 먼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 밑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차원은 넘어갈 수 없는 게 차원이에요. 내 차원과 하나님 차원이 다르듯이 경배의 차원과 내가 좋아하는 차원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는 거를 마치 섬기는 대상으로 차원을 자꾸 높여 놓으려고 하는, 그게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섬김의 대상은 그 무엇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수준이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차원으로 끌고 가면은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식도 그리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좋아하는 돈, 재물, 명예, 권력, 우리가 요즘 너무나 취해 있는 취미생활, 이런 게 다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격으로 둡니까? 하나님 밑에 둬야지요. 그래야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는 게 문제지만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자꾸 이제 부채질을 하는 게 있어요. 불이 난 데다가 더 부채질하면 불이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채질을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상을 섬기게 될 경우는 우리 안에 물욕과 성욕이 작동한다고요. 물욕, 성욕, 물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메시지에 대해서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결국 뭐예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우리도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사무엘이 말했죠. 그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려면 뭐예요? 내 안에 우상단지들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질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차원으로 끌고 올라가면 안 돼요. 좋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차원에서 좋아하란 말이에요. 섬김의 대상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좋아하는 건 그 밑에 두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던 건 잃어버려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재물의 손해를 받든지 뭐가 어려움을 당했어도요,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따금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어도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얻었다고 지나치게 좋아하거나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평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영적 질서도 우리의 모든 것도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가지만은 새해 우리의 다시 마음가짐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